이번 주 말씀 암송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성경 66권을 대표합니다. 이거는 구약의 성취요, 신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잊어먹어도 이 말씀은 늘 암송하고 나에게 선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캠프는 뭐냐? 이 말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빛이 뭐냐?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이 단어에서만큼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단어에만큼은 여러분이 눈 감고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확신 있게 담대히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애매하다, 생명이 애매하고 성령의 법이 애매하다, 그 사람 신앙이 애매한 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이게 분명하고 확신이 있다, 그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경 66권을 모아놓은 거라니까요. 완성된 단어입니다. 먼저 생명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26절부터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됐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생명이지요.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이다. 여기 딱 정리가 되면 쉽잖아요. 근데 사망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핵심은 뭐냐? 사탄이 찾아오고 유혹을 해도 안 떠나면 돼요. 근데 죄를 짓고 떠난 거라니까. 창세기 3장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떠난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대로 있고 죄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은 이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날 때 사망에 빠졌다. 이 말이 이해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단순한 거죠, 이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 얻는 법,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생명 얻는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자신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 자신이 와서 하나님 떠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신구약 성경의 완성이다. 이 생명을 못 알아먹으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가면 그 얘기 한다니까.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구약신약, 성경신학, 주경신학, 구약신학 아무리 배워도 전도가 안 된다. 전도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성경 잘못 배웠죠. 그걸 보고 죽은 인식이, 죽은 성경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잘못 배운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 얻게 하려는데 생명을 모른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른다.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갖고 딴짓하는 거죠. 예배를 3시간씩 드린다니까. 성경 읽고 암송하고 시편 교독하고 계속 하는데 이것만 딱 빼고 와 죽겠대요. 생명 없는 예배를 3시간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제발 교회 좀 나오지 말라고 쫓아내는 거죠. 생명 얻게 못하고 생명의 힘이 없는데 그 앉아있는 거야. 멍 때리고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그렇다고 모슬림에 갈 수는 없고 모스크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멍 때리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꾸 김다숙 권사님 아프리카 얘기하는데 거기가 아프리카 아니가 그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는 물론 아프리카도 똑같긴 하지만 내가 어제 설교 때 얘기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하기는 안 가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어디부터냐 아프리카가 어디냐 또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는 어떻게 들어보면 또 비슷하게 그게 그거. 근데 어쨌든 결국은 그 성경의 기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라서 교인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모슬렘은 자꾸 부흥하고 아이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우리가 이거 붙잡고 계속 이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왜? 전 세계가 여기에 어두워 있다니까. 몰라요. 내가 우리 국내에도 심지어 다락방 하는 교회 가서도 이런 얘기하면 자꾸 생명 유목사님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오목사님은 생명 얘기하는 그러더라고. 그건 좀 다른 것 같다면서.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래도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왜 자꾸 생명이라고. 아무리 교회가 새생명 교회지만 그러면 오목사 그러면 생각나는 뭐냐 그러면 생명 이러면서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이현설하고 있네. 근데 생명 잘 몰라요.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명에 확신이 없는 거죠.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무당한테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그거 못 말해줘 갖고 한이 됐다니까. 근데 내가 다른 말 하겠어요? 애매한 말 하겠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생명을 얻으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명을 찾으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다. 생명을 찾으라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얻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 믿읍시다. 그럼 예수가 생명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들어와 버려요. 생명을 영접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가 생명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이다 해놓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보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으라고 하지 않고 주셨다 그래서 생명 들어오면 같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결과가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5장 42절에 5장 20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라가 아니라니까 옮겼느니라. 내가 온 것은 그 양으로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목표는 생명 얻게 하려. 요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바뀌지 않을 법입니다. 영원한 기준 법입니다. 기준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 계속 성경 66권을 배우고 들으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전하고 갈수록 생명의 확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법을 말해주는 것이 캠프고 전도다. 우리는 이거 말하러 가는 겁니다. 이거 말하러 가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결국은 장본인이 있다 그랬죠.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8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내가 칠판에 막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도 노트에다 이렇게 써놓고 치 아플거든. 이게 이걸 자꾸 거의 여러분이 자꾸 찾고 읽고 이게 머릿속에 암송이 되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중요한 사람들 만날 때 성경을 펴서 읽어주면서 봐라. 이것이 타락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 이전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 3장 이해 안 되는 거죠. 뱀은 누구며 갑자기 왜 뱀이 나타가 말을 하고 뱀한테 속아가지고 뱀 대가리를 깨고, 이제 이 말이 그 단어만 생각하면 동화 같은 얘기, 신화 같은 얘기죠. 그 이전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지옥입니다. 지금도 다 가졌는데 하나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된 것이고, 결국은 사단에게 운명이 잡혀, 지금 세상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걸 12가지로 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개인주의, 6장 물질주의, 11장 성공주의,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귀신, 19장 우상. 이게 문화지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되고 노예되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 요 합쳐서 12개. 저는 요즘에 보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결국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23가지. 이건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 속에 지금 세상이 다 빠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 장본인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의 값으로 사망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것은 법입니다. 법.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약하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요. 착한 사람이든 안 착한 사람이든 늘 하는 얘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착할수록 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폭력배들 남 두드리 패고 돈 뺏고 막 이 뭐 또 뭡니까 그 저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요. 차라리 마귀 새끼라도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 사기치고 등쳐먹고. 착한 사람은 이 땅에서조차 큰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이용당하고. 그 지난번에 왔던 우리 그 세가족 되신 분 오늘 또 뭐 시골에다가 자기가 저기 뭐 농사를 지었대. 그래갖고 과일 자기가 심은 거 다 따왔다고 아침에 또 쫓아왔더라고. 그러면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법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해주고 다 해놓고 잠수 타봤다. 내일 모레 추석인데 잠수 타봤어. 그동안에 그 짓거리를 계속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더 못 당하겠다. 고소해갖고 찾아야 되겠다. 나도 법원에 많이 쫓아다녔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세상에서는 우리가요 똑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법에 대해서 정확하고 그리고 절대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가 뭐 등쳐먹고 이렇게 사기치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이용당하면 안 돼. 절대로. 늘 하는 얘기 해적선 타고 있는 사람이 착하면 착할수록 해적들한테 유익하다니까. 해적들끼리 계속 싸워서 해적들 다리 다 분질러 놓고 해적질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익합니다. 아이고 자는 법 없이도 살아. 저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거야. 그러니까 절대 전도 안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은 능글능글 예수도 안 믿습니다. 싸마다 다리 부러지고 뭐 감옥에 갔다 오고 쫄딱 망하고 이래야 예수 믿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러면 이게 이런 기준이 있다. 법이다 법. 예외 없다. 아멘. 아까 또 뭐 포럼하다가 뭐 맨날 자빠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는 암만 자빠져도 열차 아닙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해적선에서 암만 자빠져봐야 해적선인데 우리는 천국 가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띠띠 미끄러졌다. 열차 아니라니까 밖으로만 안 떨어지면 돼. 죄와 사망의 캠프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빛은 어둠이 있다는 말이죠. 이 어둠이 뭡니까?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빛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해방이다. 참 자유를 주는 것이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빛으로 이걸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복음의 이유, 복음의 내용.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 그 내용이 그리스도고 목적이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주차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선포를 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이걸 가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오늘 마지막이니까 막 길고 짧고 될 거 없어요. 그 듣고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뭐 눈치 보고 막 염치 보고 막 사람 그런 것도 없어. 내 얘기 5분만 들어라. 5분만 내 얘기 들어라. 아니면 1분만 들어라.
1분만 해놓고 나 전에 1시간 10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쏙 빠져들면 1분만 하려고 했는데 쏙 빠져들면 1시간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붙잡고 모든 사람 붙잡고 뭐 우리는 선입견이 뭐냐, 이 사람은 믿어주겠냐 안 믿어주겠냐, 들어주겠냐 안 들어주겠냐, 상관없습니다. 지가 안 듣고 안 믿으면 지는 영원히 망할 거고, 듣고 살면 그건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고.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예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예비된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전도가 쉽고 재밌는 거지요. 내가 작정시켜 가지고 내가 믿게 하려니까 힘들지. 진짜 이걸 믿어버리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장이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는 내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저도 전도해 보면 내가 제일 뭐라 그럴까, 제일 살떨리게 간절하게 사무치게 예배할 때가 전도할 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할 때 내가 노래하지 않아도 내 속에 가장 진짜 100%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 돼요. 이게 전도자가 아니면 참 찬양 안 됩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가, 어떻게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변하는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지. 말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막 그 마음이 드는 게 최고의 찬양이죠. 그걸 노래로 부르는 것이 찬송가.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니까. 이유가 없으면 찬양 아니라. 이유가 없으면. 그 이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감격이 찬양이지. 내가 돌들이 입을 벌려 찬양하게 할 거라. 돌들이 어떻게 찬양하래? 이유 있다. 확신 있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서서 최고로 기도하는 시간, 최고로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시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요 체험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생애 최고로 은혜 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주 차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사역자와 현장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교회가,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 권사님 같이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최고로 은혜 받고 행복하고, 막 역사가 얼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떠나서 요게 되어지면 됩니다. 최고의 예배. 그래서 어제도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딱 확신을 줘. 그래서 내가 교회 개척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배 드려보면 모든 문제 끝이라. 진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진짜 주님 딱 바라보고요. 잔머리 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예배 드리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맡겨준 영혼들 열매 오늘 확인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할 건지 앞으로 또 팀 사역을 또 해야 될지 아니면 미션홈을 해야 할지 지교회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미친 여자처럼 여기저기 애기 나놓고 내버리면 안 됩니다. 싹 챙겨서 요걸 보고 추수 캠프. 문제는 후속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지교회가 캠프가 되도록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팀이지.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캠프하고 이 응답받을 팀 만남의 축복. 두 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찾거나 파송하거나 없으면 파송을 해야 돼요. 누군가 가서 팀이 같이 돼야 되고 아니면 루디아처럼 현장에서 찾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오늘 요 팀을 구성하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캠프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현장에 가서 최고로 예배하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은밀히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화답하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